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와 헤메에 관한 신화인데 스스는 그르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이고 헤메는 헤르메스로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신화에 의하면 어느 날 스스와 헤메가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내려왔는데 지구상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늙은 농부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 바오기만 그들을 영접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스스와 헤메에게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 두 부부는 찬란한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고 후에 죽었을 때는 두 그루의 큰 나무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스스와 헤메로 오인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나바를 스스로 오인한 것은 바나바가 귀족 같은 풍모를 지녔기 때문에 신중의 왕인 스스라고 생각한 것이고 바울을 헤메라고 오인한 것은 헤메가 웅변의 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해서라기보다는 또다시 몰살당할까 그런 비극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 대문 앞에 와서 제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쪽은 오히려 이 모양을 본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한낱 우상으로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분노한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강한 사랑보다는 유약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랑보다는 죄를 용서하는 사랑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불의한 자들의 돈깨를 들러엎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악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옳은 소리를 외치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정의 또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어야 할 때는 찢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분노할 자리에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할 자리인 줄 알고서도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정신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해야 할 줄 알면서도 용기가 없고 기계가 없어서 분노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학하게 됩니다. 마치 죄가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이 미움이 쌓여서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랑하며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말이 그냥 문제를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라는 말로 해석이 되십니까?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선과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용서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 것만이 사랑하거나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악을 보고 불같이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박멸하는 자세를 취할 줄도 알아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마저도 겨우 해낸 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겠습니까? 신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은, 그것도 둘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 해야 하고 겨우 해낼지라도 기필코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옷을 찢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 단호히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